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 묻게 되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늘 애써 찾아야 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찾고 찾아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온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모든 것,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아주 기쁠 때도 있지만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범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공할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실패해도 감사하라. 기쁠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슬플 때도 감사하라. 우리가 즐거울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하면은 이 범사가 다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염려거리, 근심거리,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 모든 문제거리들은 그건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범사가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말도 하고 또 당신도 보다시피 내 형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가 없이는 우리의 막혀진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삶에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무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바꾸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우리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의 순간도 있죠. 또 형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것을 병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형통할 수도 없고 늘 불행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불행의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순간에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할 때 불행의 순간에 기도하면 그 불행은 끝나고 형통의 순간에 기도하면 그 형통은 연장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훈련의 목적을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청소를 시킨다든지 잔디 깎는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차 세차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일부러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빌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 부모의 심부름을 열심히 했는데도 부모님이 심부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심부름을 했으면 1달러를 주든지 아니면 2달러를 주든지 뭔가 좀 용돈을 줘야 될 텐데 용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부모님에게 그동안 자기가 일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청구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집안 청소하는데 5달러, 아빠 심부름 할 때 2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도와 이번 달에 나한테 지불해야 될 돈은 45달러입니다. 이렇게 청구서를 하나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이 청구서를 받은 아버지가 이 청구서를 가만히 보더니 자기도 아버지도 이 청구서를 하나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에게 청구서를 하나 써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아버지로부터 날라온 청구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출생비 무료, 양육비 무료, 병원비 무료, 교육비 무료, 또 식생활비 무료, 또 운동비 무료, 여행비 무료, 학계 모두 무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년의 경우에 자기가 일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부모님 아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이렇게 다 제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부모가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햇빛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햇빛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료죠.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공기 이거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료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늘의 비 이거 다 무료로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소년이 자기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마땅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 이 자연을 흔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냥 온통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이 파괴합니다. 한번 해일이 일어나면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벗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 다른 통제 아래 있지만 한번 뒤집어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든든히 건물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때가 감사의 때다. 절망의 때가 감사할 때다. 예, 절망의 순간 그때가 바로 감사할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사신, 감사에 있어서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시장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소년이 점심 식사용으로 가져온 것을 예수님이 가져온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축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축사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와 살해할 사자, 이 한자로 빌축자, 살해할 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어 주게 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감사의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넘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 먹고 나서 12바구니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하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감사했습니까?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는 순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순간에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한 제자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는데 너무 늦게 가는 바람에 이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후에 주님은 그 무덤을 명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했을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할 때 예수님께서는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울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 예수님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때 그 순간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절망의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성품이 되도록 감사하라. 감사가 성품이 되도록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성품이 된다는 건 뭡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늘 감사하라. 습관적으로 우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범사, 감사가 성품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럴 때도 감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된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세 가지를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어떤 일을 너가 만나도 감사해라. 감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내가 같이 어울려 다니지 말아라. 같이 지내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삶에 있어서 부정적이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당연하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아웃사이더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게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극복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다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못하겠다고 나자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점점 아웃사이드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녀에게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그들과 어울리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해라.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발견해내고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어려움이 부딪혀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내 자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77절 곧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77절은 맥주감사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봄에 얻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고 또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얻은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 수감사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요즘은 농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도시화됐고 산업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감사절이 뭔지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맥주감사절은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반년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1년 전체를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드려도 우리는 감사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감사, 매 순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감사의 절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직접 제정하신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1년에 2번씩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나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시저가 사냥을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굳어가지고 사냥을 갈 수 없는 날씨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한 시저가 모든 부하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 주피터가 있는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날씨를 나쁘게 해가지고 이 사냥을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부하들에게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 화살을 쐈더니 그것이 올라가다가 도로 땅으로 내려오면서 결국 그 화살을 쏜 부하들이 다 맞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쏘아 올린 화살은 어디로 가느냐? 그 화살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못 됩니다. 이것도 원망이요, 저것도 원망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왜 내게 이런 시련, 내게 힘든 일, 그래서 원망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원망의 결과가 고스란히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감사에 대한 그런 정말 귀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을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이 언제 타는가, 이거 유명한 분이죠. 이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열심히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붙잡혀가지고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비보를 접한 이 목사님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례식 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의 10가지의 감사를 이분이 이 자기 두 아들의 장례식 때 낭송을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느냐? 8년 동안 제가 우리 집안에 순교자 한 명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순교자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두 아들의 그 죽음 장례식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를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해도 모자랄 일인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홍명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50주년 순교기념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답니다. 여수 순천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여수 순천의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분이 사용하셨던 성경책, 옷, 그것이 지금 유물로 남아있는데, 그런데 한쪽에 놓인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딱 있다 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보니까 이 헌금 봉투는 뭐냐면 그 두 아들이 죽었던 그 주일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헌금 봉투인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 월급을 받는 것에 2배나 됩니다. 2달치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 헌금 봉투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 아들이 이런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것조차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성품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이민족을 복되게 하였고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감사가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내 마음에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앞길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직장도 구해지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순간은 내가 정말 잘 길이 열려가지고서 직장도 잘 구해지고 갈 길이 정해지고 모든 것이 편하게 되어질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 다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감사해요? 범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길이 열리지 않고 앞길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게 될 때 비로소 기적의 시간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시작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앞에 놓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답답함과 그리고 불안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 내가 이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습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의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